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감사는 신앙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테스트.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감사인 것이죠. 제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었는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드러나 있는 표정, 우리의 외적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모르잖아요. 그럼 그 판단 기준이 뭐냐? 감사예요. 기준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기준이 뭐예요?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기를 따로 지킬 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뭐 헌신의 예배를 드려라, 무슨 땀 흘리며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 성경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이 명령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뭐 막 열심히 웃으면서 예배 드려라,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올해만, 뭐 우리의 전체 인생을 말고도 올해만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하게, 그렇죠? 이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깨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 사도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 구주교회를 검색하면 제가 계속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튜브에 들어가 구주교회를 검색하면 이제 제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야고보서 강의를 하는데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교만한 자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불만족스러워요. 이때 이런 걸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이걸 더 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런다는 거죠. 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감사가 없는 이유에 왜 없는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오늘 본문 50편 22절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왜 그렇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누굽니까? 다시 야고보 사도의 말로 교만한 자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오늘 안혜실 집사님 찬양해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해 주셨지만, 누가 내 안에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계획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우리 새벽에 엘리야를 통해 살펴봤지만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이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세상의 소리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뭐냐? 고통이 올 때, 염려와 시련과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신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 사람들.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뭐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려야지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지 못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성공한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인생의 경론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 그건 그 사람이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좌 같은 거 TV나 인터넷상에 보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분들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했다 막 받아 적습니다. 막 그냥 고개도 안 들고 무슨 수험생들처럼 막 받아 적어요. 그럼 그 사람이니까 된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죠. 아, 나는 안 되나? 난 머리도 나쁘고 나는 안 되나 봐. 아유, 나 같은 인생이 못하러 살아.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가 4마리가 있었습니다. 4마리 개미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개미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냥 일만 평생 네가 일만 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소원을 얘기해. 어떤 소원이냐? 내가 개미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너희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줄 거야. 한번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첫 번째 개미가 저는 하나님 맨날 이 덩치 큰 소 때문에 내가 밟혀 죽을까봐 막 노심초사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소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소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알았다. 뻥 하니까 소가 됐어요. 두 번째 개미는 저는요 하늘을 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기 새들처럼 나도 훨훨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새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뻥 하고 새가 됐습니다. 이 세 번째 개미는 하나님 저는요 평생 이 짐지고 맨날 일만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옆에 쥐를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나도 쥐처럼 편하게 좀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나는 다시 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뻥 하고 쥐가 됐어요. 네 번째 개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개미가 가만히 3명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새도 되고 싶고 소도 해보고 싶고 쥐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굴리다가 하나님이 그래 4번째 개미야 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저 앞에 있는 친구들처럼 저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로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한 번씩 다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그래? 그게 너의 소원이다 이거지? 알았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자, 뻥! 하고 소리가 질려 연기가 사라진 후에 개미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 프랑크 소세지가 있었습니다. 프랑크 소세지가 남아요. 이제 웃네요. 네, 소세지가 이렇게 소세쥐를 다 합쳐서 소시지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예화를 쓸지 말지. 네. 우리가 4번째 개미 같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길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럼 계속 어떻게 해요?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사실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4번째 개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려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 감사의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내 안에 중심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믿음을 재정립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 중심의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교만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다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와요.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다. 막 감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이런 전쟁의 와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는 이 하나님은 없다,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의 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배해라, 기도하라, 순종하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순종하거나 따르질 못해요. 왜? 내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내가 기쁠 때는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가 기쁘겠죠. 근데 내 마음에 만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그냥 감사에 대한 얘기 하시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의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만 사는 거예요. 내일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에 지나고 났을 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열매가 맺어질 거라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 얘기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늘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가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 뭐 이렇게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이 좀 깨달아 보시려면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냥 겸손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지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태양계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우리 지구가.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태양계 같은 이 행성들이 수조억 개가 들어 있어요. 그게 은하인데 그게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 그럼 저 밤하늘의 별들은 은하들이에요. 은하. 안 놀라시는군요. 은하들이 수조억 개가 모여 있는 게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은하군이 수조억 개가 모여 있으면 뭐 그 다음 단계는 그런 것들이 수조억 개가 막 수천억 개가 수천억 개다, 수천조 개가 모여 있는 게 우주란 말입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지금 우리는 고작 요 동네 여기서만 평생을 살아온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이제 개발해서 태양계를 최초로 벗어나서 지금 태양계 밖으로 나아가 별을 관측하는 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이죠? 1호예요. 1호.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1호입니다. 1호. 3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보이저 1호.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찍은 지구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요.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찍은 지구 치면 다 나오면 사진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밤하늘의 작은 별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작은 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뭐 왜 목사님 예배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난 지금 바쁘니까.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감사와 은혜가 경험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뭐냐? 함부로 하나님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주식에 전 재산 투자해서 망하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지.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7,000개의 열매를 내게 허락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어리석은 겁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오늘도 이 아침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떤 겸손한 자는 누구라고요? 잘되던, 잘되지 않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병들었던, 건강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래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주간 그 감사의 자리에 미리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길 바라요.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어렵고 힘든 면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획하신 좋은 면을 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감사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만 있어.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게 어떻게 해요? 배 아프죠.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만 있어요. 욕심은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형이고 놀부를 보세요. 동생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망해요. 실패한단 말입니다. 오늘 22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 한 절에 이런 엄청난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뭐래요?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감사를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가 여러분 나눠드린 헌금 봉투를 가지고 한번
한 해 동안 아니면 좋습니다. 뭐 한 주간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세요.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사한 것인가? 그만큼이 내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고 있었으니까 생각해야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자꾸 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무서운 약속이에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어요. 여기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왜? 23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대조적으로 23절에 감사하는 자들, 감사로 예배드린 자들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따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 그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곧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되던 잘되지 않았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을 앞둔 친구들 나왔는데 윤태희 오빠가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우리 정섭이가 군대를 갔는데요. 저는 대전역 근처에 군부대가 있다는 거는 근래에 와서 알았어요.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우리 간부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근무하세요? 그랬더니 대전역에서 근무한대. 그래서 대전역 나는 뭐 계룡이나 자운대를 생각했는데 그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윤 권사님하고도 제가 아침에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훈련을 받았는데 대대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대요. 그래서 대대가 세 군데가 있는데 서울, 용산, 대전, 그다음에 창원 이 셋 중에 한 군데 3분의 1인 거예요. 확률이 3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부님한테 좀 어떻게 안 되겠는가 물어봤더니 그건 이게 뭐죠 이거? 컴퓨터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추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아침에 들었더니 우리 대대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셨대요. 근데 그 대대장님이 자기 집 가까운데 먼저 우선순위를 주겠다. 그거 바뀌었대요. 그래서 정섭이가 대전에 있는데 된 거예요. 근데 정섭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원래는 일찍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원래는 지금 요 기간에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더 일찍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뭐 그때 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위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이번에 가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대전에 있는 동네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제가 아는 분 그 대전역인 거예요. 대전역. 그 부대가 대전역 어딘지 정확하게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그분을 또 하나님이 저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부대에 있는 간부님을.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패했다 해서 좀 넘어졌다 해서 좀 안 된다 해서 낙심할 것 없단 말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7,000개의 열매를 예배했노라. 얼마나 가슴 뜁니까? 그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봅니다.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감사로 예배 드리라는 얘기인데, 이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가?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감사로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걸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해줬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이 말씀이 23절의 본문이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합니까? 내가 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람한테 한다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저 사람에게, 나 저 사람 받아들이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뭔가 뭘 나한테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감사하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일 때예요. 내가 인정할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 친구가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그 기쁨이 넘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교회 오라고 할 때 우리가 영화관, 극장에 요새 개봉한 영화 뭐가 있지? 하여튼 영화를 보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영화 보러 가는데 야, 영화 들이러 가자 이러지 않아요. 영화 보러 가죠. 콘서트, BTS 콘서트 가면 어떻게 해요? BTS 음악 공연 보러 가자지, 공연 들이러 가자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는 드리러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자라고 말해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누구한테?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지내라라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런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게 보기에는 이제 젊어 보이지만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지 이렇게 인사하러 오는 이렇게 지방에는 연애 목사님들이 계셔요. 인사 오면 또 밥도 사주고 이러는데, 이게 인사 와서 선물을 줍니다, 저에게. 그러면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거,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제가 기쁩니까? 진짜 뭔가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는 마지막에 꼭, 근데 목사님 제가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 앞에 준 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것 때문에 왔구나. 요게 중요한 문제였구나. 목사님 이런 걸 좀 부탁하길 원합니다 하면 그 앞에 그 사람이 정말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 모든 순수성은 어떻게 해요? 다 훼손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드리고 끝에 부분에, 근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안 좋으십니다. 그 마음 버리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도 지금 한 주간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문제, 제목, 우리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거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감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열매 맺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 그게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혼내고 야단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은 이 한 해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한 자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을 주인 삼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삼아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고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저 여러분의 삶에 그 감사를 넘치는 은혜로 베푸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왜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감사절을 지정해서 하냔 말이에요. 감사를 잘 안 해요. 감사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예배, 이게 바로 감사절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의 계획이 오늘 20년 후에 지금 예수희망 구주교회에서 이 아침에 예배 드릴 게 여러분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란 말입니까? 오늘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갑절에 예비된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자들에겐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감사는 구원받은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폐허가 된 모든 것이 멸망한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두 포로로 목줄에 다 끌려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전쟁은 폐허만 남기는 것뿐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 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잘 되던 잘 되지 아니하였던 내 인생의 앞길이 폐허가 되었던 장애밭 가시밭길이 내 앞에 놓여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냐, 나는 오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냐, 이 감사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갑절의 열매를 부어주시고 7,000개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를 기억하시며 나아가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